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함께 좀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성령이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또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입술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6장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네, 19절 제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가 본문을 이 내용인데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네, 내일 모레면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죠. 네, 잠시 이제 우리의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여러 일들이 있지요. 특히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 또 사역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좀 잘하고 또 못하고 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순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던 그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그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띄워주실까요? 네, 고독, 이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와 또 공동체와 사역의 순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이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장 먼저 또 사역을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또 곧바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서야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고독 가운데 자주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과 접촉 없이 순수하게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외로움이나 쓸쓸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 안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참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바뀌지 않는 상황이 마치 이렇게 안개에 가린 듯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제가 이게 답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냐면 굉장히 명확하고 제가 이해가 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대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시고 아무것도 때로는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라는 것이죠. 때로는 참 저도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주님보다 제가 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하지 않죠.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과 또 누군가와 관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관계를 찾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외로움에 다른 것을 채울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관계로 우리 안에 깊은 어떤 공허함, 외로움을 채우려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만나러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처럼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도록 초청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고독이라는 것은 때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신뢰를 배우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신뢰할 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잠잠히 기다리는 이 시간은 내 마음 가운데에 막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나의 결정, 나의 어떤 선한 의도, 내 열심이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서야 때로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내가 참 무능력하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 안에 운행하실 때가 바로 내 자신의 그 무능함,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시죠.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입니다.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일꾼으로만, 그리고 종으로만 살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리며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요. 공감을 많이 요즘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때로는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불러내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격려, 위로, 용서, 자유함으로 불러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엊그저께 선교 단체에서 캄보디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좀 은혜가 좀 돼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고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물을 붓지 않으면 이 물고기가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왜 바보같이 그런 낭비를 하냐고, 그 속으면 차라리 물고기 100마리는 더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다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물을 붓다가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바로 나였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 선교사님이 목 놓아 울었다는 그런 고백을 어저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물을 붓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 앞,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성공을 구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의 장소는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또 사역과 또 공동체가 태동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독 가운데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을 참 가질 때가 많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제가 내가 움켜쥐고 있던, 놓지 않으려고 했던 내 안의 자존심, 또 욕심, 두려움과 싸우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잃어버릴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 존재가 막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고독의 시간은 때로는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제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막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도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제가 느낌으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두려움을 정말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 삶에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 주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은 바로 낭떠러지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우리도 그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공동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때론 당신이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기쁠 때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것이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완전한 공동체죠. 여러분,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또 모두가 또 틀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거기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바로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끼리만 약자끼리만 있으면 성숙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약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이 강자와 약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그러한 수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자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자는 보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사실상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죠. 또한 가해자도 사실 또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또 피해 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보호와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품고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실 모두 약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완전한 보호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권력과 힘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강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도 약자라는 것이죠. 오직 삶의 목적이 최고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많이 모으고 잘 차려입고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가꾸고 멋진 것만 추구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 빚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그 북한의 김정은을 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약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만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한 자는 쉽게 멸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승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난하지만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강한 자는 온유한 예수님이기 때문이시죠. 저도 이렇게 목사였고 제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나는 당신보다 강한 자가 아닐까라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선교 단체에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또 학교장을 하고 있고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강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인 좋은 성품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제 안에 평안과 평강이 또 깨지거나 사라지면 어떤 고통과 그 억울함 때문에 저 역시도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면서 저도 약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약자로 있으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자일 때 또 그것도 은혜의 통로이고 바로 그때가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강자인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먼저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왔고 그분을 만진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역을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또 남들을 섬기고 또 부서를 맡고 찬양과 또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를 하는 그 사역을 왜 하지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은 사람들이 원망을 버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 때로는 반복적인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섬길 때 그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그 기쁨의 춤이 시작되기도 하고 기쁨이 느껴지고, 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에미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면 때로는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요. 그 고통의 자리에 뛰어들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이 나는 큰 강이 될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자 그 바위를 빙 돌아다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혔고 계속 밀면서 협곡을 만들어 지나갑니다. 이 강은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머지않아 거대한 숲이 나타났고 강은 그래도 내 전진은 멈추지 않아, 그냥 내 힘으로 저 나무들을 제압하면 돼. 어느새 힘이 막강해진 큰 강은 땡볕이 내리치는 그 사막의 언저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막도 내가 뚫고 나갈 거야. 하지만 그 뜨거운 모래가 강물을 점점 빨아들였죠. 강은 여전히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거야. 그런데 이제 강물은 이 모래밭의 흡수대에서 아주 작은 진흙 웅덩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강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렴.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릴 거란다.
나한테 맡기렴. 강은 그제서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태양은 강을 번쩍 들어올려서 커다란 구름이 되게 했고, 그 구름은 두둥 실떠서 사막을 건너가서 비가 되었고, 또 비가 내렸고, 마침내 물이 메말랐던 곳에 푸른 열매를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사막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놔도 괜찮아,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란다, 나를 믿으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기다림은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대개 이 고통과 상실과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또 직장,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땅을 하나님의 그 쟁기로 갈아엎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동일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 염려와 걱정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그 인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독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고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질문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잘것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볼 수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독과 또 공동체, 이 사역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또 고독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또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진행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고독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족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옆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감당하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했고 또 15차 기도회까지 함께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감당하는 그런 어떤 기도회,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서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봉사의 과정 가운데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잡혀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모든 여정이 할수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일에 우리 함께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거룩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 가운데 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와 헌신함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것이 오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그런 진행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좀 우리를 하여금 어떤 고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독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가 비록 그 과정 가운데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고 정말 외롭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또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섬김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장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갈 때에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며 속으로 벌고 훈련을 받는 그 장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모든 세대에게 너무나 필요한 공간으로, 너무나 중요한 공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께 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의 과정들,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머물고 싶어하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이 기뻐하고 우리만 좋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웃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웃들과 장애우들과 우리 노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러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온 동네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경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얻어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얻어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우리 한 번 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공사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2층의 모든 철거해야 될 부분들을 다 철거를 했고 오늘 완성을 했고, 또 내일 이제 화단을 제거하고 또 다른 공정들이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불가피하게 교회를 폐쇄해서 이제 교회 공간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공정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모든 공정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공정을 바라보며 또 우리 공사의 모든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성숙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공정을 위해서 함께 올려드리며 또 좋은 날씨 주시라고, 좋은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 모든 공정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사 가운데 아버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버지 그 많은 시간 헌신으로 나갈 때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것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의 그 마음까지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까지 그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성숙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고 그 놀라운 것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행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그 고독의 과정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과 그 힘든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올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불편함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마음의 무거운 질병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함께 하셔서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까지도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함께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지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며 우리 고독의 순간들, 고통과 외로움, 그 절망의 순간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를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그 어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또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디스크와 관절, 아버지 귀의 어지럼증, 아버지 하나님 그 혈관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고관절의 그런 고관절 문제들, 아버지 불면증의 문제들, 아버지 피부에 어려움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주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최능력을 경험할수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간검에 나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 형제의 그 언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활기람을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겨운 어린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곤고함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의 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나르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독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이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